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한 절을 읽는 식으로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고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네, 28절까지인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원래 단위로는 31절까지 읽는 게 맞는데요. 제가 내용을 기도하고 또 기도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앞에 부분, 뒤에 부분 해서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자, 우리 이제 사도행전 이제 사당으로 들어가면서 특별한 전환점을 맞게 되었죠. 그동안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 교회가 탄생하고 이 교회가 막 설교만 하면 3천 명이 막 늘고 그리고 막 장애인이 그 주님의 권능으로 일어나 막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쭉 진행되다가 약간 그 장애물을 만나는 그런 부분을 보고 있죠. 이 주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이 성령의 역사로 굳건히 서기 시작한 교회가 이제 세상으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떻게 흔들림없이 오히려 더 힘있게 전진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죠.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내들인 공회, 이 사내들인 공회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전체 지도자 집단이죠. 그래서 약간 입법부, 국회 역할도 하면서 사실 국회 역할만 하는 게 아니죠. 입법, 사법, 행정 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막강한 기관이죠. 그래서 이 기관에서 굉장히 압박을 준다는 게 여러분들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있고 또 이 사내들인 공의회 결정에 따라서 이들이 유대사에서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아예 방출되는 막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강력한 기관이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신정사회잖아요.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죠. 그거 보면은 대제사장도 그냥 한 명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전직, 현직, 앞으로 후임자까지 언급하면서 이 강력한 이 건세가 압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이 사두개파는 이 정치 권력, 이 종교 권력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권력을 갖고 있었죠. 세습직이잖아요. 이 가문 있잖아요. 이 가문. 옛날에 안동 김씨 가문.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이조 말에. 그런 것처럼 강력한 이 문파가 압박을 주는 거예요. 주로 그들이 쓰는 수단은 두려움이요, 탐욕이었죠. 특별히 이게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는 이 세속주의와 물질주의로 우리를 압박하는 것. 요즘 물리적으로 핍박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신자가 오늘날 시대에서 강력하게 받는 도전이 이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압도되어서 살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자꾸 생각하지 않죠.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런 세상의 위협 속에서 교회는 2000년 전에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냈고 저는 믿는데 지금도 나타낼 줄로 믿는 거죠. 예. 이 사도들은 이 세상 권력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이 위협, 협박, 경고를 받고 풀려났어요. 이 말씀이 주어졌고요. 초월적 권능이 그들에게 함께했죠. 교회와 함께했지만 여러분 또 이 사도들도 뭡니까? 이 사람들 슈퍼히어로가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이고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인간이지 이 초인적인 영웅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23절부터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반응이 필요한 거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마주한 세력은 만만한 자들이 아니고요. 바로 그들의 스승이자 주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저기로 가득 찬 기득권들이, 권력자들이죠. 위협과 협박을 받고 두렵지 않거나 유혹을 받지 않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심한 압박이 오는 거죠. 네. 오늘날 이런 도전은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온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저는 세속적인 흐름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이 세속적인 흐름 때문에 믿음이 힘들어요. 음. 이 세속적인 흐름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흐름들입니다. 특별히 세상의 가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에 자꾸 마음을 두게 하고, 여러분, 옛날에는 없어서 더 주님을 사모하고 붙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넘치니까, 너무 풍족하니까, 이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이 다음 세상에 대해서 자꾸 생각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인의 성공, 이거를 개인주의와 더불어서 개인의 성공을 막 부추기고, 이 개인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인생을 막 평가하니까, 여러분, 내가 잘 나가냐, 못 나가냐에 따라서 내 자신이 주님 안에서는요, 주님의 자녀고 족하게 하나님 충복해서 살아가면 되는데 자꾸 이 세상의 평가에 연연하면서 압박을 느끼는 거예요. 성공 못하면 인생이 루저라는 이 칭호를 자기한테 주고 압박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순간적인 만족에 빠지기도 보고요. 있잖아요. 막 그 즉흥적인 만족이지. 좀 더 진득하게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자꾸 당장 주어진 말초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빠지고, 그리고 어떤 피상적인 세상에 막 돌아가는 정보들 있잖아요. 여기 압도돼서 정작 우리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할 때가 옵니다. 특별히 요즘에 SNS, 막 이런, 미디어,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세상에 막 대단하게 돌아가는 것들 이렇게 보면은 마치 내가 막 그거에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정작 내 삶을 못 보는 거죠. 갑자기 반성이 돼. 그래서 오직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세속적인 흐름이 눈에 보이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영적인 진리가 있잖아. 그리고 어떤 초월적인 가치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예 배제하고 자꾸 눈에 보이고 아니면 과학적이고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만 우선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이 이 삶의 태도가 이런 세속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흐름이요, 우리 신앙사에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 이, 안정 추구의 욕망이 있어요. 안정적인 삶, 살고자. 우리 삶이 뒤흔들리고 뭔가 변화의 도전이 오는 것을 싫어해요. 안주하기보다는. 이 안정적인 삶에 대한 욕구만을 끊임없이 자극하게 되는 거죠. 이 세속적인 흐름이 없을 수가 없지만 이게 우리에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안주하려고만 한다. 안정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것. 그래서 자꾸 삶이 안정돼야 된다는 이 욕망 때문에 이미 내가 족한 줄 알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들 뭔가 쌓아놓지 않으면 불안한, 뭔가 막 이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불안한, 다족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못 보게 만드는 게 이런 욕구들, 안정적인 삶에 대한. 이에 따른 마땅한 헌신이 있거든요. 주님을 따를 때 십자가 지고 가는 삶, 우리가 변화에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 우리가 과감히 희생하고 뛰어드는 이 급진적인 이 삶이 때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요구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삶과 헌신을 외면하게 만드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따라. 근데, 저 결혼해야 되고요. 제가 저 스팔러 가야 되고요. 제가 땅을 사야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일들이 생겨서 이 구원의 여정을 멈추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세속적인 흐름에 압도되거나 위축되면은 성경이 제시하는 비전을 보기가 어렵니다. 소명은 사라지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성공 혹은 세상이 주는 안정에만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막 그런 도전을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인생의 중요한 직장에서. 그래서 보통 제가 처음에 그 목사가 되겠다, 사역자가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하는데 막연히 로드맵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좀 안정적인 삶을 살아서 이게 하겠지. 근데 그 어떤 시점에서 말씀을 듣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교회 이런 현실들을 알게 되고 하면서 그때 확 누가 도전을 해주셨죠. 이게 저는 그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인생을 확 돌이켰거든요. 남들이 얘기하는 편한 길 이게 아니라 좀 이렇게 같이 있고 좀 고생을 하겠지만 의미 있겠다. 또 내가 내 인생에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향해서 확 뛰어들었어요. 뭐 주변에서 막 너 왜 그러냐 막 이런 얘기 들었지만 특히 부모님부터 해서 그리고 저를 지도해 주신 목사님이 딱 보니까 그 사람 설교도 싫고 사람 잡아먹는 상이다 이러면서 뭐 이렇게 했지만은 뛰어들고 나서 사니까 그다음부터 펼쳐진 저의 삶이 정말 이제 감사합니다. 근데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 세속적인 흐름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성도는 죽은 연어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살아있는 연어는 열매를 맺고 그것을 전수하기 위해서 막 그 폭포도 거슬러 올라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성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성경이 제시하는 비전과 소명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압박을 받고 이것을 못 보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3절부터 이 31절까지 나오는 이 사도들의 반응처럼 우리도 반응해야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자, 4장 23절부터 28절까지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요?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산헤드린 공회, 이 강력한 권력기관이죠.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위협 속에서 풀려난 후에 여기 여당, 야당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모든 뭐 행정, 뭐 사법 이런 것까지 다 있는 그 강력한 기관이 협박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풀려나고 동료들에게 돌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당했던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보고합니다. 그들의 위협이 뭐였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 상상을 자극하죠. 어떻게 해코지 할지 모르니. 이 두려우니까 그들 앞에서는요. 너희는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옳으냐.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게 옳으냐. 이렇게 도전하면서 초연하게 굴었지만 돌아와서는 이 동료들은 아마 같은 사도들이요. 이 교회 지체들이겠죠. 그들에게 자기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과 불안함을 끔찍하게 고백한 것이죠. 이런 일을 무섭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어떤 어려운 일 있잖아요. 끙끙대면서 혼자 짊어지지 말고 이 사도들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눴잖아요. 그래서 지체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함께 기도해요. 그 다음으로 한 발자국 나가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의연했지만 사실 우리는 피화사를 가시는 사람이서 어려워요. 주님도 힘들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주님도 힘들어하고 기도하시는데 우리 왜 안 하죠?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가 너무 목회적인 적용인데 또 골방 기도가 있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힘내서 기도했습니다. 이분들의 기도는요 단순히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일단 이들이 기도에서 제가 전에도 한번 남긴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요, 어떻게 기도하냐, 방법. 어떻게 기도를 세게 하냐, 이 정도.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기도에서 중요한 게 뭐라 했죠? 맞아요. 아유, 좀만 열심히, 거의 수제자 반영하려고 하는데. 자, 기도의 대상.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누군지 알면은 나머지 다 해결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누군지 알면요, 우리가 뭐 이상한 얘기 하겠어요? 그분의 코드에 맞춰서 기도하겠죠. 내용도 딱 정돈이 되겠죠. 그래서 이들이 기도하는 분,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부르죠? 그냥 주제가 아니에요. 대주제요 하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요. 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제가 진짜 힘들 때 하나님 선하신 분이 내게 선한 분이십니다. 나에게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막 힘들 때 막 제가 막 되뇌고 있거든요.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이거 되뇌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를 기억해요? 선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 어떤 분이다? 센 분이다. 대주제요. 그냥 주제도 아니에요. 대주제요. 예, 이게 워낙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막 연구하면서 이 책 저책 보는데 이 표현을 다 주목을 하죠. 이 헬라어로 데스포테스라는 표현인데 드물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하나님을 높여서 부르는. 음. 특별히 이 데스포테스, 이 대주제라는 표현을 여기서 구현하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분. 그분이 짓기만 하시나요? 창조만 하신 분이 아니라 개입하시고 꽉 붙들고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온 시간이 시작되고 나서 시간도 창조하시고 공간도 창조하시고 물질도 창조하신 그분이 뭐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대주제시여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간구하는 거 구하기도 전에 다 해결되는 것을 있는 거예요. 해답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대주제시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대주제시 창조자이자 절대적인 섭리자, 주권자로 선포하는 거죠. 이 대주제이신 하나님은요, 자기와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을 어떻게 하시는 분? 그분이 막, 제가 옛날 시편 62편이가 연구하다가 그, 그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 이 다윗이,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입김보다 가볍다. 이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와, 뭔가 나를 압박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묵상하세요. 읽기.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겨울에 한번 하는 거죠. 그러면 입김이 잠깐 피어오르다가 어떻게 사라지지? 입김보다 가볍다. 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죠. 여기서 하늘과 땅, 이거는 하나의 천지 창조주라는 것도 얘기하는데 특별히 뭐를 더 언급하죠? 본문을 보니까 바다를 언급하잖아요. 이 바다 이미지가요, 성경에서 좀 독특하게 쓰여요. 바다는 항상, 우리는 바다 하면, 와, 여름 가고 싶다 이러는데, 성경에서 바다라는 이미지를 주로 어떻게 쓰냐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우상이나 이방인들이나 그 세력들을 상징할 때 바다를 씁니다. 근데, 고대에서는요, 각각 그 신들이 뭐가 있죠? 전문 용어로 나와바리가 있잖아요. 어떤 신은 하늘만 통제하고, 그리스 신 아시죠? 어떤 신은 땅만 통제하고, 어떤 신은 바다를 통제하고, 뭐 제우스, 가이아, 뭐 포세이돈 이런 식으로 나와바리가 있잖아요. 음.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게 있나요? 모두를 다스리시는 대주제이시. 그러면은 지금 이 사도들 왜 기도했어요? 지금 기도하게 된 계기가 뭐죠? 사내들인 공회의 압박이죠. 이 공회에 이들이 막 아무리 뭐 해도 이들이 뭐 안에 있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 대주제요. 이 표현 하나로 다 끝나는 거죠. 저 그 비슷한 표현이 저는 시편 23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표현도 필요 없어요. 끝난 거예요. 내게 부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대주제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어쩔 때 막 기도할 때 상황 때문에 막 막히고 말이 잘 안 나올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떤 표현밖에 못해요?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들어가도록 패턴이 아버지, 아버지 이러거나 아니면 주여, 주여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 하는 순간 사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막 묵상하면요. 우리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만만치 않은 상황에 놓이거나 또 우리의 또 마음이 확해져 갖고 하나님의 대주제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 이렇게 가야 돼. 그런데 용기가 나지 않아. 그냥 눌러앉고 주저앉고 싶어. 안정만 추구하고 안전한 것만 추구하고 안주하려는 마음이 들 때, 그래서 수련회 때 또 하나님 분이 있어니까 그때 많이 결단을 하잖아요. 이런 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막 떠올려요.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와 불안감 속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막 부를 때 대제요 이렇게 부르면은요 그분의 위대하심을 묵상하게 돼요. 또 우리의 유한함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은 대주제시고 내가 이렇게 그 전문용어로 통밥을 굴려도 이게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주님의 뜻에 맡기자. 결단하자. 뛰어들자. 또 염려하지 말자. 이런 답들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오늘 표현 기억하세요. 대주제. 여기서 다 끝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도 살펴야겠죠. 그러면서 이 사도들이 뭐라고 하면은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하는 게 뭡니까? 이미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서 사도들이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이게 유명한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해요.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세상에 분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기 주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구약에서는 여호와와 그의 그리스도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도다 하고 시편 2편에 기록이 됐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라 했죠?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대적하는구나. 이렇게 다윗이 이 시편에서 얘기했는데 원래 다윗이 이 시편에서 얘기할 땐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를 대적하는 세력에도 하나님이 물리쳐 줄 거다. 이거를 고백하는 건데 예수님 누구죠? 다윗의 후손. 그래서 예수님을 또 대적하는 걸로 이 시가 연결이 됩니다. 사도들은요, 이 다윗의 이 시편이 자기만을 위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이 예언이 또 그 다음 표현이 어떻게 있죠? 이제도 이런 표현이 있죠. 보고 계시죠? 음, 이제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29절에 보시면 주여 이제도 이런 표현 보이시죠? 이게 예수님에게만 그런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도 그 동일한 세력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도들은요, 이 다윗의 예언이 우리 주님에게 위협하고 협박했던 그 세력이 동일하게 주님의 모인 교회들에게도 일어나는 현실인 것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헤롯, 빌라도, 이방인들. 이방인 할 때 이게 특별히 로마 그 강력한 제국, 이 로마의 강력한 제국과 누구까지도 자기 편이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다 연합하여 누구를 대적했어요? 여러분 빌라도는 로마를 상징하죠. 로마 대주국과 또 이스라엘 온 나라 누구를 대적했습니까? 다윗의 후손이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렀던 이 역사적 사건으로 먼저 이 시편이 성취되었음을 이 예언으로 성취되었음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지금 주님의 백성의 교회를 위협하는 현재 상황에도 동일하게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열방과 민족과 군왕들과 이 관리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대적은 결코
뭘 좌절시킬 수 없어요?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계, 이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킬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적인 경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이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막 분노하고 막 열을 내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그 상대도 막 열을 너무 내고 그러면은 얘 왜 이러지 이러잖아. 그런 거와 다를 바 없는. 아무리 분노하고 위협해도 결국 그들의 모든 시도는 허사가 뭐예요? 헛된 계획에 불과하다. 헛된 계획을 경영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편 6편을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 이 뒤에 내용이 이런 표현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으실 것. 입김처럼 경하다. 뭐 이런 표현이 시편 62편에 있듯이 뭐 하나님은 그것을 비웃고 그의 왕을 시온산에 영영히 두실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분의 통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음. 세상이 아무리 위협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겉으로 볼 때는 그 전문용어 좀 쓸게요. 다구리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막 때를 이어갖고 막 압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왕을 시온산에 두셨어요. 우리식으로 적용하는 그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앉히시고 그분을 성령을 통하여 권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이걸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사도와 온 교회는 함께 기도하며 이 교회에 대한 도전이 하나님의 경륜과 주권적인 통치 또 주님의 통제 아래 다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미 구약에서 이 그들이 막 이렇게 볼 때 막 새로운 위협과 도전을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옛적부터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한치도 건드리지 못하는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마음으로 헤아리면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구약에 예언된 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으며 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지금 이 성에 모여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은 뭘까요? 그게 뭘까요? 네, 교회에 일어난 핍박도 있지만 그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게 뭐예요? 십자가상.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모든 일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의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임 당했지만 놀라운 구원을 일으킨 것처럼 지금 교회가 당하는 핍박도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 계획과 과정 속에서 뭐다?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을 깨닫는 해야 되겠어. 이들이 대적하고 이들이 아무 위협하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또 실제로 그런 것이 나중에 이 물리적인 핍박도 오죠. 그것이 현실화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는 거죠. 다 누구의 뜻 안에 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 또한 그들의 시도가 다윗이 묘사하는 것처럼 헛된 거다. 허사를 경영하는 거다. 아무리 대단하게 다가와도 그 위협이 뭐다? 것이다. 허상이다. 아까 얘기했죠. 입김. 여러분 힘들면 뭐 생각을 했어요? 입김보다 가볍다. 저울에 달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를 막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을 때 저는 그걸 좀 기억하거든요. 옛날에 그 이용우스 얘기 예를 들었던 건데 참 와닿더라고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상 같은 거 보면은 그 왕자가 그 세자가 가끔 그 민생을 돌아본다고 뭐 하죠? 변복을 하고 자맹을 하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멋모르고 왈패들, 이 양아치라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괜히 세자를 시비를 걸어. 그럼 여러분들 누구를 딱하게 보겠습니까? 그 세자를 딱하게 보겠습니까? 그 왈패들을 딱하게 보겠습니까? 누가 그 주변에 막 리시버 꽂고 그 누구였죠? 호위무사들이 사만 제일검, 조선 제일검 이런 애들이 막대기 같은 건데 칼 빼갖고 그냥 순간에 가서 끝나는 거죠. 예, 누가 불쌍해? 건드리는 애들이 불쌍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할 때 어떤 위협과 어떤 압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좀 생각하세요. 입김을 생각하거나, 야,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안 우리를 대적하는 위협도 그렇고요. 두려움도 그렇고 어떤 유혹도 입김이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저는 그 마틴 루터의 그 말이 참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했던 말인데 마귀도 누구의 마귀라고요? 하나님의 마귀. 세상은요 이상해요. 악의 대결로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두 주관하세요. 악을 기뻐하시지 않지만 이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는 과정에서 잠깐 쓰여지는 하나님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거는 막 흔들리는 변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변수가 안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대적도 역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아래 있을 뿐입니다. 이걸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대주제시다. 여러분 이 사도들의 기도는요.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지금 처한 상황과 어려움 때문에 곧잘 주저앉잖아요.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냥 믿음대로 살기가 좀 부담스러워. 꺼려져요. 안전적인 삶에 대한 우리의 욕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꾸 외면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럼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위대한 그분의 통치를 믿고 세상에 담대히 또 당당히 맞설 이 용기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대주제로서 온 세상을 역사 가운데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고 여러분 사도들도 솔직히 겁먹었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런 호칭을 부르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런 호칭을 떠올렸을까요? 그만큼 그들이 처한 상황이 만만치 않거든요. 성령도 받고 권능도 나타나고 하지만 얼마 전에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그 현실적인 압박은 떨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뭘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주제. 그러나 여러분들 이 기도를 통해서 이들이 극복하잖아요. 우리를 향한 세상의 위협과 박해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기도하세요.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이 계획,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분의 뜻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더 크신 뜻과 경륜 속에서 우리 교회인 우리를 연단시키고 복음을 더욱 강력하게 전파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속적인 흐름이 강력하게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이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과 흐름에 이 도전하는 이 교회의 거룩한 정체성을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거나 눈에 보이는 현실에 기반한 안락한 말을 추구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의 위협이 되고 막 우리 신앙이 위축이 되고 주저앉으려고 하고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꼭 수련회 셋째 날 그날 또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마음이 막 새로워지는 거죠. 영적인 현실을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실상 하나님이 보여주는 실상에 눈을 뜨는 거죠. 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진리에 압도되어서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우리는 상황에 압도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통치를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신자는요,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하는 거죠. 좀 다른 것을 보는 거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보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결정 내리면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 그것에서 돌이켜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다른 현실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실상입니다. 자, 29절, 31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자, 그렇게 기도하니까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강구를 시작했습니다. 그 강구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일단 세 가지 기도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뭐예요? 저들이 위협합니다.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근데 이게요. 저들이 위협하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살펴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에 굴하지 않는 거죠. 왜? 두 번째 기도가 뭐예요? 그들이 위협하니까 보호해 주세요 하고 가만히 주저앉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우리 주님이 주이시라는 거. 그분의 통치가 이 땅 곳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이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들의 기도는요, 그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뭐.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세상의 압박과 위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의 능력을 확증하는 이 회복의 치유의 표적이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적극적인 사명의 선포였죠. 놀랍게도 이들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모인 곳이 어떻게 했어요? 진동했어요.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이걸 보여주는 실제적인 응답이는 하나님의 인재를요 온몸의 감각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꼭 감정적인 거 적응하지 않더라도 이걸 막 이 진동한다. 막 실제로 막 땅이 흔들리고 이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에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담대해져. 이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응답될 것을 확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이런 우리의 필요를 모르실까요? 그분이 몰라서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 이것을 알려주는 건가요? 이상하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필요를 다 아신다니까요. 이거 하나님께 모르실까봐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어,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어요. 우리를 향한 가장 베스트의 뜻이겠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여러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룩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막 어린아이 때는 막 조요조요 하지만은 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 부모의 뜻을 알고 하면은 알아서 우리가 그 순종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좀 성숙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 기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기도 시간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기도 몇 시간에 이렇게 계량화하는 걸로 이렇게 막 물어봤어요. 근데 사실 기도 시간을 충분히 잡는 거는 되게 중요한데요. 그 시간이 이거를 절대적으로 어떤 수치로 그 기도해야지 딱 무슨 뭐 응답을 받는다 이런 공식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했을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기도할 때까지 기도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도할 때까지 기도해라. 전에 기도 설교할 때 제가 소개한 표현인데,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뭔가 잡생각들, 염려들, 두려움들, 막 이런 것들을 가득해요. 막 이렇게 하다가 기도해야 돼.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묻사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분에다 막 신뢰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들어. 이게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갖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실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동안 베푸신 은혜들 있잖아요. 또 성경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 이런 것들 염려와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요. 그게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5분만 기도해도 다 확신을 얻고 그럴 수도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랬거든요. 막 굉장히 민족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러는데 황제 앞에 딱 설 때 그 수심이 막 일어나는데 황제 앞에서 그게 걱정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독살할까 봐. 이 사람이 술 맡은 단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왕이 너 왜 그러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이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느헤미야가 잠깐 기도하고 확신을 갖고 그 페르시아 황제한테 그 우리 민족이 지금 성경이 불타고 이렇게 해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차분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그래 하고 못 사시고 여러분 우리 충분히 기도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까지 기도. 이게 중요해요. 음. 기도할 때 아까 뭐라 했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게 마음속에 훅 들어와야 돼요. 어떤 분이라고요? 대주주. 이게 마음에 확 들어와야 되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땅을 진동하며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매일같이 여러분 성막에서도 아침과 저녁에 그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 오르잖아요. 이게 기도라고 했죠. 그리고 계시록에서 뭐라고 해요? 이거를 천사들이 대접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흥량하시고 이 땅에 불과 그 뭐죠? 번개와 우레와 이런 것들로 막 땅을 진동하는 역사 일어나는 이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우리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우리는 그분이 일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에 들어가신 분들, 이 기도를 정말 아시는 분들은요, 이 기도가 없으면 못 살아요. 이게 얼마나 하늘의 평안을 주고 담대하게 하는지. 유명한 중국의 그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 있어요. 여러 옛날에 중국이요. 그 있잖아요. 그 보면 역사 속에서 굉장히 서양 문물에 대해서 배타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선교사도 많이 죽이고 막 선교지가 굉장히 험지였어요. 선교 험지였어요. 근데 거기 그 땅을 굉장히 복음화시킨 위대한 일꾼이 허드슨 테일러인데 이분이요 영웅이 아니에요. 되게 심약한 사람이에요. 조금만 그러면 얼굴이 막 낯빛이 바로 그 자리에서 막 바뀌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항상 어떤 이 선교제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기도실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기 전에 얼굴이 흑빛이 돼갖고 들어갔어요. 이 사람 맨날 그 흑빛이 돼갖고 들어갔는데 기도실 들어갈 땐 그런데 나올 때는 얼굴이 환해져갖고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에 압도될 수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 위협, 압박, 때로는 그냥 주저앉을까? 물러설까? 그냥 안락하게 살까? 이런 것을 추구하게 하는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보게 하는 거죠. 그렇게 바로 이해하고 바로 해석하고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32절, 37절 우리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가난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시를 따르는 그들이 한국의 나라를 위해 그들이 하는 일을 따라 나누는 지금 중국에서 그들이 사랑하는 또는 그들이라 한국에게 걸어오거나 또는 그의 안전한 그들은 같이 사랑 그들을 서로를 대체하는 그 앞에서 사도들이 뭐를 구했다 했죠? 저들의 위협을 굽어보시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죠. 그리고 나서 나타난 결과가 32절부터 37절. 여러분, 그 2장에서도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났다 하면서 바로 2장에서도 어떤 삶이 나타났어요? 교회적인 삶. 서로 유무상통하잖아요. 서로 돌보고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물론 실제로 표적과 기사도 나타났어요. 40년 동안 장애인이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도 있지만 성경은요, 그 표적과 기사가 실제로 기적으로, 신비한 기적,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뭐예요? 교회로서. 이게 표적과 기사다. 다시 이걸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의 결과, 기도함으로 응답받은 결과는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로, 공동체로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우리가 한껏 한 몸이 되어서 서로 뜨겁게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의 부활이 참이다라는 증거입니다. 만약 그렇게 안 되면 예수님 부활을 몸으로 부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천국을 살아가는 삶,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첫 번째 없는 한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은 이들 가운데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한 마음과 한 뜻과 관련되는 구약의 표현이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인데요. 제가 준비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를 바라는 그분의 뜻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뭐로 나타나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이루어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로 이렇게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제 비로소 교회를 통해 참으로 성취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마음, 이 신약에서 한 마음 할 때 마음은 카르디아인데 제가 이 카르디아 많이 설명했죠. 전인격, 지, 정, 의. 이 전인격을 뜻하는 거예요. 이 전인격이요. 같이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은 이 뜻은 어떤 의미, 의지 이런 것보다 이 헬라어 단어가 푸시케가 뭐냐면 생명, 한 생명을 이루. 물론 뜻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한 영혼이라는 뜻도 있어요. 영혼이라는 뜻도 있지만 생명, 한 영혼과 한 생명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거를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한 세 사람, 한 마음 한 뜻, 한 몸이 됩니다. 한 세 사람이죠. 전에는 옛사람 뭐예요? 독고다이로 살아갔어요. 제 전문용어 자꾸 나오네요. 예, 각계전투로 인생 자기가 알아서 챙기는 거지.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어떤 인생?
한 마음, 한 뜻, 한 몸이 된 인생, 한 세 사람이 된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미아 푸시케라는 표현인데, 미아가 하나고 푸시케가 생명이고 영혼인데, 이,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윤리학 중에 니코스마스,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나요. 니코스마스라는 그 윤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윤리학에서 이 사람이 제시한 이상향이 있어요. 이상향. 그거를 미아 푸시케라고 해요. 그 같은 단어가 쓰인 거예요. 미아 푸시케. 예, 예수님 오기 전에 철학자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꿈꿨던 이상향의 뭐냐면 유토피아. 모든 사람이 한 영혼을, 한 생명을 이루면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삶을 안 믿는 아리스토텔레스도 이게 사람다운 삶이지 하고 꿈꾼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방 세계에서 꿈꾸던 또 성경에서도 꿈꿨고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는 삶을 실현해. 이 이상적인 윤리를 실천하는 공동체. 이거는 존재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모두 새 존재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역사예요. 성령이 그들 안에서 한 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서로 한 몸의 지체로서 원래 하나님이 기대했던 인생 한 세 사람,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연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그러면요, 야, 우리 하나 돼요. 기분 좋게 하나 돼요. 막 손잡고 다니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로 나타나야 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 이게 뭐예요? 이 한 몸됨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한 몸이 돼서 살아간다는 것은 시간을 들이고 함께 물질을 쓰고 마음을 쓰고 재물도 안 쓰면서 무슨 사랑한다고 해요. 호주머니가 열려야지.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실현해낸 거예요. 단순히 감정적인 일치나 적당히 그냥 물질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도 뭔가 그 함께하는 걸 원하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 운동하는데 보면 공동주택, 공동육아, 공동 뭐 생활하면서 막 이런 걸 추구하다가 맨날 깨져.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능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각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니 이런 삶이 가능해지는 거죠. 또 예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급진적으로 구체화된 모습으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삶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로서 이 사람이 어려우면 남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기 문제예요. 이 사람이 힘들면은 내 가족이잖아.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기적인 탐욕에서 벗어나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마치 내 것을 가족들이 그렇게 많이 따지지 않죠. 물론 어렸을 때 자녀들이 맨날 형제들은 먹을 것, 냉장고에 먹을 것 때문에 싸우고 내가 먹으려는데 왜 네가 먹어? 자매들 내가 입으려고 했는데 왜 네가 입고 가냐? 내 화장품 왜 네가 쓰냐? 그래서 막 다투지만 어렸을 때 얘기잖아. 좀 성숙하면 뭐예요? 야, 어차피 이게 부모님께 받았고 이거 함께 누리는 거고 철들면서 어떻게 해요? 안 따지잖아요. 왜 가족이 그런 거죠. 그리고 어려우면은 동기간에 어떻습니까? 자발적으로 자기 재물을 나누고 진정한 가족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그 들어가면 여러분 처음 그 서먹서먹한 사람들 사이 있을 때 밥도 안 넘어가고 긴장되고 막 그러잖아요. 표정도 굳고. 근데 가족들한테 갈 때 어때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널브러지고 그러는 거. 그런 삶을 살아간 거이 사람은. 한마음 한뜻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이 그 일을 이룬 거죠. 제가 늘 들기 좋아하는 정수기에 기억나시죠? 어떤 가장이요. 힘들게 갑질하고 돈을 벌어갖고 집에 최신식 정수기. 얼음도 푹 나오고 막, 막 직수형이야. 조그매갖고 막, 아, 예쁘다. 이런데 어느 날 가족회의를 열더니 이 가장이 선언한 거. 내가 이거 힘들어서 번 돈으로 산 정수기니 나만 마시고 너희들 수돗물 틀어서 먹자. 이렇게 말하는 그 가정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그 정수기로 뽑아서 문제야 된다. 가족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미 근데 이 교회
이 사람들이 이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어? 당연히 도와줘야지. 물론 받는 사람도 호의를 권리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해주세요. 그런데도 감사하고 어쩌면 이거 주는 걸 기뻐하고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인 거죠. 여러분,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 교회가 다 회심하고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 된 그런 공동체였던.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옛사람의 특징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은 이미 죽고 없어진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오히려 그런 사람은 특징이 저는 막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 그렇게 옛사람이 죽은 새 사람이 재물이 많아지면 어떤 마음? 부자가 되면은 어떤 마음이? 저는요, 너무 부자가 되고 재물이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에서는 주님의 뜻을 알게, 번거로워질 것 같아요. 왜냐, 들어온 만큼 나눠줘야 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어? 일할 게 더 많아져.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더 부지런히 나누고 마음을 써서, 또 누구 도와야 되지 않을까? 지체들을 배려해야 하는 것이 일상에서 더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제가 이번에 그 이사총무단 수련했을 때 저희 단체를 돕는 명예이사로서 좀 약간 부자인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오더니 어떻게 하면 저희 단체에서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넣고 있잖아요. 매달 3천만 원씩 듭니다. 그걸 다 대죠. 그리고 저희 단체도 막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한테 와서 묻더니 혹시 어려우신 목회자들 특별히 그런 분 있냐고 이거를 막 만날 때마다 물어봐요. 저분은 진짜 저걸 통해서 봤을 때 저 사람 정말 복음을 믿는구나. 정말 교회로 살아가고자 하는구나 하는 게 확 뒤에 다가오고. 근데 또 한편에서는 들어오는 족족 어떻게 해야 돼? 관리해야 돼. 내가 쌓아놓고 사면 안 돼. 피곤하니까. 그래서 번거로워지겠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더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랬다는 거지. 많아서 내가 어떻게 더 누려야지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누구를 도울 수 있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로 살아가면서 이 교회적인 축복스러운 삶 속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부활하신 주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면 믿겨지겠어요? 안 믿겨지겠어요? 전하는 자신도 확신 가운데 전하게 됩니다. 사람들도 그걸 증거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야, 정말 하나의 다른 세상이 생겨났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게 천국이군. 이게 힘있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위에 큰 은혜가 넘쳐 흘러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우리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특히 또 어떤 사람이 어떠했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 말씀은요, 이 구약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깊은 의미를 지닌다고 했어요. 깊은 의미를 지녀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도가 뭐를 꿈꿨어요? 가난이 없는 세상.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고, 그래서 가난이 발생했는데, 이 죄로 인한 죽음과 가난의 현상이 없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구약에서도 꿈꿨다고.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된 거예요. 신명기 15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꿈꾸는 세상이 원래 하나님이 기대했던 세상. 에덴과 같이 서로를 한 몸으로 돌보며 그 내일을 염려하죠. 뭔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원들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 원래 이 지구의 자원이요. 온 지구 인류가 다 먹고도 충분히 넘치도록 그 자원이 조성되어 있대요. 근데 뭐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생기고 그러죠? 탐욕 때문에. 이 모든 자원과 재화를 거의 80%는 이걸 못 누리는데 20% 미만에서는 다 이걸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은 그런 가난이 없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키면 가난한 자가 없을 거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걸 누릴 거다 했는데 예, 구약에서 이게 안 이루어졌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안식년을 안 지켜. 7년만 지나면은요, 원래 왜 사람들이 자기 가난해지고 종이 되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빚 때문에. 그리고 7년이 되면은요, 아무리 빚이 있어도 그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안식년, 채무를 변제해주는 7년만. 그러니까 6년만 참으면은 내 빚에서 해방되는 거죠. 우리 요즘에 이 정책 중에 그 빚을 탕감하는 정책이 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상대적인 박탈감 느끼고 막 그런데 이게 잘 사려 깊게 해주지만 기본적으로 정신은 좋은 거예요. 가난한 자를 다시 기반을 마련해. 원래 성경에 그런 복지 제도가 있어요. 안식년. 땅도 쉬어야 돼. 막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환경과 저걸 함부로 막 사용하면 안 돼. 사려 깊게 써요. 그래서 땅도 쉬게 하잖아. 7년에 한 번 쉬게 하고. 근데 77에 49 그 안식년을 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뭐가 있다고 그랬죠? 50년째 신년이 되면은 그 빚만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모든 전 재산 그 땅 있잖아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빚 때문에 팔아도 50년째가 되면 그러니까 적어도 49년만 참으면은 가난이 대물림이 돼? 안 돼요. 그 다음 때는 다시 자기 땅을 되찾고 삶을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이게 신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런 별명으로 부르는 거죠. 신년의 공동체. 저들은 정말 저렇게 서로를 돌보면서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 이런 별명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사람이 누구나 내 보배다. 제사장 나라다 이랬는데 이들이 그걸 살아냈나요? 안식년도 안 지키고 희년도 안 지키고 가난한 자가 없는 공동체를 제대로 이룬 적이 없는데 이제 신약에서 그리스도로 인해 교회가 등장하면서 그걸 살아내는 그래서 이 장에서도 사람들이 이 교회 모습을 보고 뭘 느꼈다 그랬어요? 두려움을 느꼈다. 어떤 두려움? 이들이 다 원래 유대인들이잖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는데 저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니 우리는 아닌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인가? 이런 두려움이 사라졌고 예수님 또한 이런 말씀도 선언하셨습니다. 이건 이사야 예언을 예수님 어떤 회당에서 선언하신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예수님이요 가버나움에 어떤 회당에 들어서 이사야서 61장 1절 딱 피더니 이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선언할게요?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나로 인해서 성취되었다. 딱 선언한 거예요. 내가 막 사람들이 그래서 막 열받았고 예수 막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펼쳐졌지만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백성이 탄생하고 그게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됩니다. 이 은혜의 해가 구약에서 뭐라고 했어요? 희년. 희년이 선포됐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 가난이 사라진 공동체에 교회도 등장한 거예요. 왜? 주님으로 인해 한 몸이 됐어요. 한 가족이 됐어요. 이게 교회로 성취된 거예요. 이건 율법의 핵심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을 얻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구약의 모든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걸 선언했어요. 로마서 13장 10절에서 바울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율법은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선언했는데 여러분 사랑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순진한 착각이죠. 사랑이 제일 힘든 거죠. 사랑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자신도 못 돌보잖아요. 근데 남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거 불가능한 명령인데 여러분 이걸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전 인생을 다 바치셨죠.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던지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나처럼
서로 사랑. 근데 우리가 사랑 못하는 존재야.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승천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랑을 행하도록 이 주님의 모든 성취와 공로와 그분의 성품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내도록 한 성령을 받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하고 스스로 한 몸 되려고 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이미 누가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사랑하라고 불가능한 건데 남이 자신같이 되면 되는 거고 그가 내 몸이 되면 가능하거든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가 이거를 살아내도록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거를 간직한 공동체 그분을 머리로 하여 그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하여 이 약속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중요한 건 믿음이 있느냐. 믿음으로 이것을 붙들고 사느냐.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이 여러분 이 구체적인 모습이 나오죠. 이 장에 있는 것보다 좀 더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팔았어요. 억지로 사람들이 팔니까 아, 나도 내야 되나 억지로 내야 되나? 한 달에 한 번씩 회비 거둘 때 아, 그 형편 어려워 쭈삐쭈삐야 이런 게 아니라 다 기쁨으로 어떻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이것을 팔아 그 판 그 돈을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를 그냥 일괄분배한 게 아니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공정하게 분배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어떻게 됐어요? 일률적으로 일괄분배를 했죠. 네,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필요에 따라. 아, 이 사람이 어려우면 더 힘들면은 그 힘든 이 필요에 따라라는 건 뭐예요? 서로 깊이 교제하고 상황을 아니까 형편을 아니까 그거를 헤아리면서 막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할 때 제도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발적으로 기쁨. 다 모두가 성령으로 기쁨.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본성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성품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변화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에 따라 자발적으로 나눴다는 것이 공산주의하고 철저히 구분되죠. 그리고 여러분 또 이들이 이 구제를 할 때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어디에 두었다고 했어요? 사도의 발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의 발 앞에 둔 것은요. 구제할 때 교회의 질서에 구제했다. 교회가 정한 질서에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다 공적으로 헌금하고 교회에다 공적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거는 잘 안 해. 그래서 개인적으로 뭔가 베풀고 이런 것들을 막 기쁘게 해. 왜냐 하면은 표가 나잖아. 사람들이 알아주잖아. 그리고 이걸 통해서 왠지 그 호의를 베풀고 개인적 차원에서 호의를 베풀고 영향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도 은근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반례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아나니아 사건. 사도의 발 앞에 둔 건 뭐예요? 그 개인적으로 시의 의식이라고 내가 이런 은혜를 베풀고 하지 그래서 고아원에서 있는 국회의원들 막 땡볕에 애들 막 축구구 들고 서 있게 해서 사진 찍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시의 의식을 이들은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공적으로 궁제하면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합니다. 그냥 교회로 함께 살고자 기쁨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냥 교회를 신뢰하고 이걸 함께 같이 잘 살도록 이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함께 공적으로 구제할 때 함께 덕과 화평을 세우는 공동체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사회 문화 관습 중에 수견인 피후수견인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고대 페이트론 클라이언트라는 사회 문화적인 배경인데 어떤 사람이 후견인이 돼서 이 사람이 피후견인이 있으면은 이 관계가 어떻게 돼요? 한번 내가 베풀었으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메인 관계, 종속적인 관계. 이 사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게 주님 안에서 이 보혈의 은혜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런 정석 관계가 되는 거 경계하십니다.
페이트런과 클라이언트. 그 당시 사회 문화의 그거였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에서 관계를 따라가요. 이런 종속 관계를 따라가지 진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믿고 교회를 신뢰하고 이 공적인 질서를 따라 구제했다는 거예요. 이 후견인, 피후견인, 페이트런 클라이언트 관계를 뛰어넘어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여러분 이 후견인, 피후견인 이 의식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교회 안에 분열이 되기 쉬워요. 파당을 이루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이거를 방지하는 게 뭐였어요? 사도의 발 앞에 두는 거죠. 음. 이들의 모습은요, 세속적인 재물과 소유 개념을 뛰어넘고 세상적인 관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많이 은근 넘어지게 해요. 그 교회 안에서 유력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존경하고, 와, 본을 보고 따라간다. 이러면 좋은데, 그게 은근 종속 관계가 돼요. 이걸 뛰어넘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교회 질서를 따라 사도들의 발 앞에 재물을 드리는 거죠. 이 본을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거는 세상 백성과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의 파격적인 모습이에요. 자, 남은 부분들을 빠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교회적 삶의 모범을 보여준 예로서 누가 등장합니까? 앞으로 사도행전 뒤에 꾸준히 나올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이 바나바는 바울의 파트너였죠. 나중에 바울의 파트너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성품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의 출신이 아마 사이프러스 또는 이 키프로스, 구브로라고 하죠. 이 구브로 지역에 아마 사정이 있어서 그 본토를 떠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지파는 레위 지파였던 거예요. 근데 이 레위 지파였던 이 사람이 이 사람 마치 땅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땅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공동체에 헌신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별명이 나오죠. 뭐라고요? 바나바는 그 말 뜻 자체가 이거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 위로의 아들. 옛날에는 건의의 아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건의가 아니라 어떤 오소리티가 아니라 건면하고 위로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을 잘 세워주고 섬기고 위로하는 은사가 탁월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별칭을 얻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딱 저기서 말만 해주면 이 사람이 막 회복이 돼. 막 삐뚤어질 테다 이런데 마음을 돌이켜. 근데 또 어렵고 막 실망하고 낙심한데 이 사람만 찾아가면은 막 살아나. 심령이 살아나.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별칭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요, 정확하게 5장에 나오는 누구?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반면교사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바나바의 반면교사. 바나바는 이 좋은 예, 아나니아 삽비라는 나쁜 예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의 이기적인 모습과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진정한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로 바나바가 제시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이 교회가 보여준 이 32절부터 37절에 나오는 이 천국 백성의 영광이 신약 시대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단 한 번도 실패하거나 후퇴하거나 약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이 땅에서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거 살아낼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만 가능한 거죠. 물론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지만 분리되어서 홀로 존재하지는 않겠죠. 교회는 어떤 면에서 세상의 고통을 함께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찰나, 이 맛깔남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와는 선명하게 대립하며 거룩하게 구별됨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여기 살아가는 우리가 그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진리죠. 2000년 전에 가능했는데 지금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말하려고 쓰여진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적당한 수준에서 받아들여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현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현실일까요? 왜 고작 우리는 몇십 년 산 경험을 가지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 성경은 그런데 실상은 다를 거예요. 우리 몇십 년 살았고, 교회는 2000년간 이런 삶을 살아왔고, 2000년 역사에서 교회는 이 말씀을 살아있는 진로로 받아들였어요. 제가 어떤 문헌들을 보니까 로마의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는 되게 유명한 황제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를 핍박하면서도 한탄했어요. 어떻게 이 로마의 철학자와 로마의 귀족들과 이런 사람들을 제가 가난한 사람 돌볼 줄을 모르는데 저들은 저렇게 가난한 사람 돌보냐. 이렇게 한탄했다는. 그리고 쿠바의 그 혁명가, 피델 카스트로라는 혁명가가 있었는데 이 카스트로가 그 공산주의를 실현하려고 그 혁명을 일으켰는데 한탄했대요. 이게 우리 제도와 이 사람 시스템으로는 가난한 사람 못 돌보는데 어떻게 저 수녀들, 카톨릭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 수녀들 저렇게 헌신하고 가는 사람 돌보며 살아가는 한탄했다는.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제한된 경험이나 짧은 교회 역사에 갇혀서 이 말씀을 평가하면 2000년 교회 역사는 이 말씀을 살아있는 진리로 받아들였고 순종했던 수많은 성도들의 증언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에케로그가 날지 않는 거위들의 교회라고 비유한 적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는 우리는 날 수 있습니다. 날 수 있습니다. 날아야 합니다. 성도들 아멘 아멘 끽끽하면서 아멘 했는데 정작 교회를 나설 때 뒤뚱뒤뚱하면서 걸어가면 간다고 이게 풍자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과 이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의 욕구에 갇혀 이 하나님의 이 교회로 살아가라는 부르심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지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것을 참으로 믿습니까? 우리는 세속주의가 제시하는 눈에 보이는 현실, 이 물질적인 성공과 개인의 만족이라는 유혹에 압도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특별하고 때로는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 그 길을 우리는 따라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외면하게 만드는 안정적인 삶의 욕구에만 사로잡혀서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참된 제자, 신자라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온전히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헌신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 한국교회를 일깨웠던 오카는 목사님이 모든 신자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명제를 얘기하면서 광인론이라는 것을 내세웠어요. 광인. 광인이 뭐죠? 미친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들.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서는 신자로 살 수 없다. 미친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깨웠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예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이 때로는 실망스러울 거예요. 고통스러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현실이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로 살아가야 할 현실인 것이죠. 제가 늘 얘기하죠. 끊임없이 실망하는 것. 또한 끊임없이 소망하는 우리가 됩시다. 네 글자로 뭐라고요? 항실, 항수. 또 우리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 예수님의 이 부활 생명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굳게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혼란하게 하는 이 오늘날의 시대, 이 세속적인 흐름에 맞서서 또 안정적인 삶의 욕구를 살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맞서서 거룩하고 파격적인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출 것입니다. 모쪼록 세속주의의 도전과 안정적인 삶의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성경의 진리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지체들이 이 두려움과 염려로 흔들리는 세상에서도 대주제이신 추구를 뛰어넘었습니다. 성경의 진리에 압도되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하신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교회적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